네, 오늘 사랑하기에 수고한다, 사랑하기에 수고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에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고 있고 해서 제가 오늘 수요예배는 이제 요한계시록 쭉 보다가 잠깐 끊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새벽에 나누는 묵상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은 이런 전체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개척한 후에 바울은 또 다른 곳을 개척하고 또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을 계속 이제 신방하면서 순회 전도를 하고 다니니까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에 거기 거짓 교사들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이간질하는 거예요. 좀 말도 잘 못하는 사람, 뭐 좀 많이 아는 것 같고 편지는 잘 쓰는 것 같은데 말도 잘 못하는 사람, 내가 하는 말을 들어, 이게 진리야, 내가 예수의 일꾼이야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들 안에 죄악들이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바울은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먼저 가려고 하다가 계획을 좀 변경했어요.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잘못을 호되게 책망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쭉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어떤 원칙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는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거예요. 내가 왜 진짜 사도인지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일단 책망을 한 다음에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 사람들 많이 회개했다 위로도 받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좀 앞부분에 보면 너희들 1년 전에 약속한 연보 약속도 지켜라,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오늘 10장 11장 가면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들, 내가 왜 진짜 사도인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하는 게 참 쑥스럽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해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이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정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차라리 오해받고 말지 이렇게 끝내고 말 문제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바울의 사도권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과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 이렇게 보면 분별이 가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좀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지금 딴 데 가 계시거든요. 그때 어떤 선생님들 가지고 가짜래요. 잘못됐대요. 근데 그 선생님 편지 왔어요. 내가 진짜라고. 이거 뭐 어떻게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떤 면에서 자기가 진짜인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변호하고 있는 부분이다. 10장에도 보면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 가짜다. 나는 너네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고 한다. 여러 사역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어서 얘기하는데, 분별력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이고 또 어떤 사람이 가짜인가? 이 사람들이 이게 왜 분별력에 있어서 헷갈리냐 하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뭐가 참인지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죠.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에 보면 이제 2절 3절을 보시면 이런 원리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자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지금 분별력을 잃어서 굉장히 크게 망한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냐면 하와라는 여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와라는 여자에게 뱀이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 다는 아닌데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래? 너 왜 먹지 말라고 그랬는 줄 알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셨는데 왜 그랬는지 알아?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쭉 나와서 들으면 그 말씀을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데 하와가 속네. 근데 여러분, 하와 안에 어떤 것들이 발동하는 것입니까? 이게 우리가 그 성경 보면 그 나무 실과가 어떻게 보였다고 그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금 뱀은 철저히 하와, 내가 너 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네 편이다. 그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 보면 좀 바보 같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데 속죠. 그렇죠? 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속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잘생긴 남자들이 그 여자들한테 가가지고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문양 넘어가잖아요. 본인이 안 아름다운데 아름다우십니다. 그럼 막 넘어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들이 모두에게 있어요. 그리고 거짓 교사는 철저히 그것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해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은 성경에서도 우리 계속 볼 수 있어요. 삼손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삼손이 힘이 세고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삼손 전략가고 초기에 행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쁜 여자한테 넘어가죠. 들릴라. 자기 편이라고 생각해서 머리 자르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잖아요. 아니, 힘을 잃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잖아요. 이게 속는 것이죠. 12정탐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에서 12정탐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정탐하기로 딱 왔는데 10명이 딱 와가지고 그 땅은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중 내고 다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이런 일 너무 많습니다. 압살롬, 제가 이 얘기 하나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의 아들이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 잘생겼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쿠데타를 준비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전복시켰습니다. 다윗 자기 아버지 내쫓았고요.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근데 그때 압살롬에게 모사, 전략가가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히도벨, 하나는 후세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히도벨이라는 압살롬의 전략가가 기가 막힌 전략을 냈어요. 뭘 냈냐면 저한테 10,000명만 주세요. 이제 오늘 밤에 딱 가가지고 다윗 왕이 어디 숨었든지 그냥 다윗 딱 한 사람만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럼 이 전쟁 끝나는 겁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근데 옆에서 후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 사실은 이제 후세가 다윗이 보낸 밀정인데, 자, 이 후세가 뭐라고 딱 얘기를 하냐면 다윗은 용사예요. 어디 지금 숨었겠죠. 숨긴 뭘 숨어요. 지금 도망가고 위급하게 도망가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왕이 나가세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왕이 대장이 되세요. 그래가지고 어느 성에 있으면은 그 성을 밧줄로 묶어다가 강물로 끌어들입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멋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압살롬이 그 후세의 말을 들었습니다. 왜 들었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빛나잖아요, 여러분. 아히도벨한테 군사 줘가지고 이기면 아히도벨 박수 받아요. 지금 구테타 해가지고 누가 빛나야 돼요? 내가 빛내, 내가. 그러니까 후세가 그걸 딱 알고 그림까지 그려주면,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그려주면서 당신 나가라고 그러니까 딱 나가서 죽죠. 요압에게 잡혀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뭐가 진리고 뭐가 참이고 뭐가 진실한 건지를 몰라요. 어리석어요. 자기를 위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넘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제 오늘 제가 분별력에 대한 말씀 좀 잠깐 나눌 텐데, 여러분, 사람이 욕심에 쌓이면 분별력을 잃습니다.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지혜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떤 분별력을 말씀하고 있느냐? 자기는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이 바울의 그 열심과 사역 원칙을 2절에서 잠깐 봤는데 이거죠. 나는 다른 거 없다. 너네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한다. 근데 저 인간들은, 거짓 사도들은 다른 복음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구나. 4절 보시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에게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잘 용납하구나. 너네 그런 건 굉장히 잘 용납하네. 나는 멍청하다고 생각하나 보지. 그러나 나는 비록 말은 잘 못하지만 모르지만 복음의 내용은 명확했다 하면서 이들이 왜 용납해야 했는지에 대한 힌트가 오늘 본문 맨 끝에 나와요. 여러분 13절로 한번 가보시죠. 13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로 가장하는 자들이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뭘로 가장합니까? 광명의 천사.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 멋있게 보였어요. 좀 허름하고 좀 하찮게 어떻게 보였습니까? 멋있게 보였다는 말입니다. 아마 잘생겼겠죠. 바울보다 훨씬 잘생겼겠죠. 말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보인다는 것 자체로 그들이 미혹되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멋있어 보였다. 많다. 그들의 입이 좀 세다. 걸다. 이런 것들로 현혹되지 말라. 자, 사탄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런 일은 항상 있어 왔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가장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데요?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요? 자, 너희를 높이고자 했다. 말씀 통해서 앞에 보자면 너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드리고자, 그리고 너희를 존귀하게 세우고자, 너희를 좀 더 성숙시키고자 애를 썼다. 그런 과정에서 나를 어떻게 했죠? 너희를 높이고자 나를 낮췄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그 과정이 어떻게 좀 더 설명하면 복음을 어떻게 전했어요? 복음을 7절에 값 없이. 조금 더 설명합니다. 복음을 값 없이 전했다는 게 뭔 말이지? 복음을 그럼 뭐 돈 받고 전하나? 아니죠. 그런 말씀이 아니죠.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과 9절을 좀 같이 읽어봅시다. 설명을 듣고 읽는 게 조금 더 여러분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은 좀 여린 성도였어요. 바울은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곳에서 활동비를 받아야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때로는 그것들을 활동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막 일을 해서 자기가 이제 그 돈을 충당했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면 아직 성도들이 어리니까. 여러분 돈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고린도 지역에 전도할 때에 다른 지역에서 받은 헌금들을 사용해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값 없이. 그러니까 그 성도들에게 뭘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무엇을 준다고 해도 어쩌면 거절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냐면, 내가 딴 데에서는 마치 탈취하듯이, 도둑질하듯이 거기서 헌금 받아낸 거 맞아. 근데 난 너네한테는 안 받았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좀 볼게요. 자, 8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야, 그래. 난 그건 좀 뺏은 것 같이 그렇게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얻어서 내가 지금 사육비로 썼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그때 참 어려웠거든. 근데 받지 않은 것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 그 윗지방입니다. 고린도 교회보다. 그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어. 거기서 나에게 때마침 하나님이 나에게 전해주었어.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게 내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근데 이게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값없이 복음을 전함으로 너희에게 죄를 지었느냐?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선물을 이렇게 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쓰시죠. 근데 아직은 좀 어린 것 같고, 또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마음만 받겠습니다. 잘 또 사용하시죠.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선물을 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죠?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 가능성들이 있죠. 자, 혹은 바울이 그 지역에 있으면서
최대한 폐를 안 끼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최대한 폐를 안 끼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금전적인 얘기라든지 어떤 다른 어떤 성도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너무너무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성도들이 뭐라고 했고 또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너네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참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그 누가 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잘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답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받아도 욕먹고 어떤 때는 안 받아도 욕먹고 이제 곧 김영란법이 시행되니까 또 우리나라 더 복잡해집니다. 자 여러분 이게 복잡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울에게 내가 이걸 안 받았으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받았다고요. 좀만 더 볼게요. 이게 얼마나 바울이 열받는 일이었는지 11절에 내가 자랑이 막히지 않을 거라고 말씀한 11절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자 여러분 분별에 대한 중요한 원칙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는 그게 받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낮춰서 헌신을 하고 가짜는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이걸 구분하십시오. 진짜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헌신합니다. 가짜는 자기 자랑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거고 때로는 나 자신도 그런 유혹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내 자랑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그 유혹입니다. 그 가짜의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무식합니까? 마누라가 이쁩니까? 연예인이 이쁩니까?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겠죠. 한성호 씨. 마누라가 이쁠까요? 연예인이 이쁠까요? 송혜교가 이쁘겠어요? 엄마가 이쁘겠어요? 엄마가 믿음 좋네. 믿음이 확실히 좋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아내는 사랑하고 헌신하니까 수고하죠. 헌신하죠. 그러니까 찍어 바르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옷 입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아무거나 걸치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정 보기 싫으면 사주던가. 그래야겠죠.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더 낮춘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분별력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너네를 안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싫어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게 멋있게 말하고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너를 왜 이렇게 무식하냐?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냐?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초두에 그 12정탐꾼에 대한 말씀을 잠깐 여러분과 상기했습니다. 12정탐꾼이 와서 돌아왔죠.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라. 그러니까 12명이 또 왔잖아요. 10명이 멋있게 얘기를 했죠. 먼저 그 땅은 뭐 기가 막힌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고 뭐 열매는 대단하고 그 성경에 뭐 포도송이를 메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냐. 근데 그 땅은 거인 족속이 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절대 못 이긴다. 자, 여러분 멋있게 말했겠습니까? 말도 뭐 말주변도 없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멋있게 말했겠죠. 게다가 그 말을 한 사람은 몇 명? 10명. 근데 저기서 2명이 여호수아 갈렙이 일어나가지고 아니라고 그 땅 거민이 강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그럼 여러분 이쪽은 몇 명? 10명. 여기는 2명. 그럼 10명이 진리예요? 2명이 진리예요? 아시잖아요 답은. 자, 2명이 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10명이 말하면 그거를 2명이 말하는 걸 들어요? 10명이 말하는 걸 들어요? 우리는
10명이 말한다. 그게 진리다.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믿음 안에서 누가 헌신하고 있습니까? 2명이 믿음 안에서 2명이 헌신하고 나 죽여라 이거 아니에요. 나 죽여라.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는요 목숨 걸고 얘기한 겁니다. 갈렙은 목숨 걸고 얘기한 거예요. 맞아 죽을 각오한 거예요. 예. 그러나 이게 진리고 이렇게 해야 너네가 산다는 거죠. 좀 생각 좀 하고 봐라. 누가 진짜 스승인지. 여러분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말 잘하는 사람들 많죠. 예? 밥 사주면서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간질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짜는 헌신하는 겁니다. 분별하고 그리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자신이 누군가를 대할 때 우리도 그 10명에 쓰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멋있게 보이고 내가 네 편이라고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죽자는 거죠. 함께 나쁜 일을 하자는 거죠.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2명의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분별력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위치를 정하시고 또 분별력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자기 자랑으로 이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의 헌신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